네, 우리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는 저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정원에서 떡을 나누고 밥을 먹고 서로 교제하며 또 치유 활동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예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지금 27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7년 동안 처음부터 꾸준히 섬겨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중간에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우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는 건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할까요? 존 돈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결코 섬이 아니다. 인간은 결코 섬이 아니다. 지방방송을 꺼주시고요. 인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섬에서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족이든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모여서 함께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임입니다. 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 잠언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으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공동체에서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과 사귐과 돌봄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공동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바울이 2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보면 굉장히 완벽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때 2000년 전의 그 공동체나 1세기의 공동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공동체나 거의 모든 비슷한 어려움과 고난이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의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어떤 역사가들이 이 공동체를 찾아보는데 거의 300년 동안 한 번도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교회의 박해,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로마 황제의 잔인한 그 핍박을 피해서 300년 이상 그 동굴 안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공동체를 이루며 어떤 사람들은 그 동굴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심각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또 한 해를
이 한마음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사라지면 슬픔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빈약하고 기쁨의 용량이 떨어지면 우울과 슬픔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공동체는 동굴에서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기쁨의 용량이, 기쁨이 그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됩시다. 네, 아멘.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오면, 한마음 공동체 예배드리러 올 때는 기쁨이 넘쳐서 그 발걸음이 이쪽으로 인도되었으면 좋겠어. 여기 오니까 너무나 기쁘다. 네. 그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짜증나, 이게 아니야.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 우리 권영찬 전사님 찬양을 그냥 땀이 쏟아지면서 막 지난번에 보니까 찬양,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우리 조장님을, 순장님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예, 기쁨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셋집에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목회 서신을 씁니다. 목회 서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 그들은 감옥에 있었지만, 혹은 동굴에 있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동굴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27년 동안 헌신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장로님의 헌신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한. 또 중간에 남유명 박사님께서 합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공동체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약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는 어떤 실수도 다 용납이 돼. 자막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본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본당에서는 단어 하나, 문자 하나 틀려도 바로 그냥 유튜브를 보던 성도들이 바로 비서실로, 자막실로 전화해서 틀렸다 어쨌든. 여기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늦게 와도 괜찮아요. 가급적 빨리 오세요. 중간에 나가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약자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실수를 내가 받아줄 수 없으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여기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렇게 예배가 엉성해, 저 자막이 저렇게 틀려, 나가
못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실수를, 부족함을 용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늦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중간에 나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공동체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가 배타적이죠. 배타적인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 언젠가 그 공동체는 그냥 폐쇄되고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김종호 목사님을 많이 환영할 거예요. 누가 와도 괜찮아요.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겠지만 다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는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3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30절. 만 2년 동안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모든 사람을 다 맞아들여.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연금된 상태. 연금. 그러니까 죄수로서 연금되고, 그리고 잠깐 풀려났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 동안에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 그러나 바울은요,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맞아들여.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환대할 뿐만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프랑스의 미션 드모데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프랑스 미션 드모데는 그 미국에 청교도가 있으면 프랑스에는 누가 있어요? 네? 위그노족이 있습니다. 위그노가 잊어버려가지고. 미국에는 청교도가 있고, 이 미국의 영국에서 이 천주교의 잔인한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게 불과 한 50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 역사는 굉장히 짧죠. 우리는 5000년의 역사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천주교의 강한 박해가 15세기 전후에 있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유럽 전역으로 크리스찬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지 않고 프랑스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지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3번을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 공동체는 같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 15세기 이후부터 그 후손들이 계속 거기 공동체를 이루면서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청년들, 훈련생들을 100명, 150명씩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훈련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훈련생들이 이 큰 이런 집에서 3명이 같이 자는데,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노숙자들과 중독자들, 연약한 자들이 찾아와요. 그럼 이 사람이, 이 훈련생 3명당 1명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이 훈련생들 3명의 그 임무는 뭐냐 하면, 그 공동체에 찾아온 연약한 자들, 노숙자들, 중독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3명이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사람이 거기에 가이드라인이냐, 그 공동체의 규칙이나 그 공동체가 정한 규율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은 여기서 자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계속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이 공동체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줘요. 자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김종호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자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숍도 좋고 빵집도 좋고 아무것도 좋으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센터를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돌봄의 뜻은 뭐냐면요, 함께 고통을 나누다는 뜻이에요. 돌봄이라는 뜻이 함께 고통을 나누다. 그래서 아더 클라이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통을 나눌 것인가? 돌봄이란 서로의 곁에 같이 존재하는 것. 그게 돌봄이에요. 그냥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돌보는 겁니다. 다른 것이 뭐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역을 막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사람 옆에 그냥 함께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돌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신혼여행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가요? 몇 년 전인지 기억조차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30년 됐나 모르겠어요. 제 처남이 신혼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남이 갑자기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처남이 조현병이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발로 주소를 어떻게 받아서 주소를 보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누가 문 밖에 서 있는데 문을 딱 여니까 우리 처남이 짐을 딱 양쪽에 들고 찾아온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냥 왔다는 거야. 그래? 방이 딱 2개 있었어요. 하나를 처남한테 주고 제 아내는 이 한쪽 방에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15년. 우리 아들이 중학교 막 들어갈 때까지 15년을 그렇게 사는 거야.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처남이 생각났어요. 그 처남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이 형제가, 이 남성, 이 한 존재가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처남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환대와 돌봄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기원 목사가 한 말이에요. 환대와 돌봄은 제가 이거 설교 작성하면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환대와 돌봄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 그 순간, 그 시기에 이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는 가장 탁월한 치료약입니다. 여러분들, 약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는 것은 환대하고 돌보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뭘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왔다면 2025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 우리 각자의 멍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각자만의 지고 가는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를 맨 채로 우리는 25년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각자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고, 죄는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지고 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나누면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와 겸손으로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제자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그 여인을 보호하시며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치워주진 않으시지만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때만이 이 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마음 회복 예배,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공동체가 더 기쁨이 회복되고 환대와 돌봄을 실천하며 그리고 2025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도 우리 온누리 교회 한마음 회복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돌봄과 환대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 가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분들을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이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멍에가 가벼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